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셉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긴 이야기,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채색 옷을 만들어 줍니다. 형들이 질투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합니다. 미련한 행동입니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고. 르우벤이 만류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그를 팔자. 은 20에 팝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통곡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보디발이 그를 신임합니다. 온 집을 맡깁니다. 하지만 시험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잤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스럽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신임합니다. 모든 죄수를 그의 손에 맡깁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자는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꺼내 주소서.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더 지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과 여윈 소 7, 좋은 이삭 7과 쇠약한 이삭 7.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야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불려갑니다. 바로가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 그리고 대책도 제시합니다. 풍년 때 5분의 1을 저축하라. 바로가 감동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 다음가는 권세입니다. 하루아침에 종에서 총리가 됩니다.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옵니다. 요셉이 곡식을 저축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이 심이 많이 쌓아 그 양이 무수함으로 세기를 그쳤더라. 7년 흉년이 옵니다. 온 세계가 기근에 허덕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라고.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합니다.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시험합니다. 간첩이라고 고소합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요셉이 듣고 돌이켜 울었습니다. 형들이 돌아갑니다. 자루를 연이 은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기근이 계속됩니다. 유다가 보증을 섭니다.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풉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이 줍니다. 형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형들이 떠났다가 다시 불러집니다. 은잔이 발견됩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긴 호소를 합니다. 청하건대 종이 아우를 대신하여 주께 종이 되고 아우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판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라.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총 70명입니다. 바로가 환영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의 예언을 합니다. 다윗 왕조, 나아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장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도 110세로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애굽에서 관 속에.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창조부터 요셉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죄는 실제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은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타락 직후에 이미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 땅, 모든 민족의 복,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섯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일곱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이삭의 번제는 십자가를, 요셉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곧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는 초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순종의 여정으로. 창세기는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창세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그리고 성경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의 관속이지만 성경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도서를 드립니다. 브루스 왈트키의 창세기 주석, 고든 웨남의 창세기 1회, 15장 16회, 50장, 빅터 해밀턴의 창세기 신학 주석. 다음 영상에서는 출애굽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의 부르심,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기적, 10계명, 그리고 성막.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